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하시죠?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세요?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조금 쉼을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식사라는 말은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자신의 입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고 그리고 엄청난 사역들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역사적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계속해서 무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실 이유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죠? 좁게는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과 제자들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조금 넓혀서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은 오늘날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쉼없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너무 힘드셨겠다 이 정도로 끝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작부터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두 누구를 위한 일인 거죠?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예. 우리라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오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자 한자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보내신 러브레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다 향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그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면 3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아도요, 우리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가족이 옆에서 괜찮아,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 엄마 힘내, 아빠 힘내, 여보 힘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보고 요즘 아버지들은 너희 때문에 힘들다 속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조차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지 뭐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누가 희생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엄마 인생 살면 되지, 아빠 인생 살면 되지. 나는 희생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엄마 잘못이고 아빠 잘못이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가장으로 헌신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가장으로 살아가셨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당시 결혼 연령이 12세에서 17세 정도가 결혼 적령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몇 세까지 결혼을 안 하셨죠? 예? 승천하실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30년을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본인을 희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미쳤다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그냥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귀신 들렸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가족이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며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가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은 갈릴리 변방에서 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어디서 왔다고 정확히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권위는요, 갈릴리에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의 권위는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훌륭한 랍비들과 토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서기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자신의 지위나 위치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위치로.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자라왔던 형이나 오빠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소문을 예수님보다 더 믿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중간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이 이야기들이 이미 그들의 귀에까지 들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헌신했던,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예수님과 지금 들려오는 소문의 예수님을 합쳐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놀라운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보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어쩌면 가족들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해 보라 라고 파견되어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서에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죠?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서슴없이 인용하면서 여태까지 생각도 못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 서기관들이 주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리고 엎드려야 되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로 그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아요. 누려왔던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이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알지 못하고 대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한 이유는 예수님을요,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붙들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형사가 죄인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연행해 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이건 귀신 들렸으니까 강제로 이렇게 잡아서 묶어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게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갈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가족의 명예와 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미쳐서 가문과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이야기하고 가문의 명예나 가족의 명예나 체면을 떨어뜨릴까 봐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것이 가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 사역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전의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몇 수차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벌써 결의까지 되어 있는 상태. 그러기에 서기관들은 답을 정해놓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정해놨죠. 그런데 현장에 딱 와서 보니까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왜곡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기관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될 수 없으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버려요? 귀신의 역사로 부정하면서 자신의 뜻 안에 예수님을 언제든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친족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을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볼 수 있겠죠. 누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멘탈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가족도요, 나를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야, 일로 와봐. 전부 다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너희들 일로 와봐.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들 일로 와봐.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생각을 해봐라.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라가 전쟁 중에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전쟁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군끼리 싸우게 되면요, 그 나라는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서기관들의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누구죠? 사탄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강한 사단을 결박하셨기에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딱 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을 모독하는 일과 거리가 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지금 28절, 29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야, 너희 잘 왔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모독해? 너희는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이제 너희를 위해서는 지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23절에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을 대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서기관들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불러서 굳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일한다고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서기관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용서받지 못한다. 돌아서야 돼. 돌이켜야 돼. 너희 태도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비난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기에 태도를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도요,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가족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들이죠. 35절 말씀 뭐라 그러시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연도 종교적인 지위도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서기관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순간순간 나오지 않나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 이제부터 사업을 할 테니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내 뜻을 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수습해 주십시오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삶을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하루의 삶을 결정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내 안에 소원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상식과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내려놓지 못하죠? 내려놓으면 주님 이걸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가족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결심, 내 위치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고 그것을 쥐고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대부분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보다는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쥐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손에 더러운 걸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엄마들이 떼치 하면서 손을 털어주고 물로 씻어주든지 뭐예요? 깨끗이 닦아주죠.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제 손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손에서 이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았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비워냈다면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기에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주 세우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복음사랑교회에 오면서 설교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전에 교회에는 부목사님들이 많고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런 설교들은 수요 예배 같이 이렇게 긴 시간 설교하는 시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도 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는 6주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 설교하는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복음사랑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워밍업을 시키시죠. 일을 계속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수요 기도회가 딱 끝나면 보통 예전 같아서 부목사 시절 같으면 이야 이제 좀 살겠다 이렇게 될 텐데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아유 주일은 어떡하지? 당장 새벽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그 설교 본문이 계속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묻고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예전에 같이 사역으로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설교가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는데 요즘은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계속 준비하니까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제가 나아가는 연습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이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면 주의 말씀 앞에 계속 다가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 양적으로 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묵상하는 거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번 그 본문을 10번 읽고 하나님 주님 말씀
10번 읽었습니다.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말씀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요, 내려놓은 것이 금방 허사가 됩니다. 다시 쥐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다시 내 손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무너뜨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셔 주의 말씀을 손에 쥐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고 우리의 삶까지 내려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려와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려놓은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참 가족은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형제들이 온 것을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중에 듣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지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뻘쭘하겠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 사람들이 어머니고 동생이 아니었나? 예수님이 형제나 어머니가 안 계시나? 라는 생각을 들 만큼 예수님이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둘러앉은 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둘러보시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 앞에 미어 터지도록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이 쉬시고 있는 공간까지 침범하면서 사람들을 뚫고 들어온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인 거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만이 소망인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소망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팔복이 뭔 줄 아십니까?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난한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만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예수님이 최우선, 그 다음 차선책. 아니요, 우리에게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나 고정관념이나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집 189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에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189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